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부터 6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6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담으라. 큰 길을 수족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틀을 밟느냐 같으냐. 난민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감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거룩한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62장 63장 말씀은 계속해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회복받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 말은 바로 시온으로 회복하는, 이 회복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시온으로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길을 닦고 큰 길을 이제 만들고 또 도를 제하고 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0절에 만민에게 알려라 이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백성들 위로 깃발을 높이 올려서 만민에게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무엇을 선포합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이 시온의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상급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시온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재물이 주어짐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상급, 그들에게 재물을 준 것처럼 이들에게도 상급,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바벨론 땅을 떠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보응이라는 것은 바로 명예를 말합니다. 실추된 그들의 명예,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름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죠.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있어서 바로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 또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여기 구속하신 자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건지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값을 지불하고 건지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진 것을 말합니다. 찾은 바 됨이요, 이들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버릴 수 없는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찾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한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의 대상, 버림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사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은 바 되었습니다. 마치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우리에 있었지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찾은 바 된 사람들이고, 특별히 여기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붙드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많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서도 음부에서도 어디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런 다른 피조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찾은 바 되셨고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경배하시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대적했던 나라죠. 에돔이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는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는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는 공의, 여기 공의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벨론, 또 이방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또 질문합니다.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가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옷이 붉게 되었느냐? 포도주 틀을 밟는 자, 포도주를 밟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안에 포도즙들이, 붉은 즙들이 이렇게 의복을 붉게 만들겠죠?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분노하셨죠. 무리를 밟고 하나님 심판을 말합니다. 분함으로 짓밟으셨죠. 그리고 그 선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피가 의복을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며, 내 팔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했음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도 내가 노함으로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계속 노함과 분함과 그리고 그들의 선열,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 성품은 바로 심판을 갖게 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더 어떡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범할 수도 없거니와,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결혼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거룩입니다. 직장도 무엇을 위해서 갔습니까? 거룩입니다. 인간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할 때도 어떡합니까? 거룩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성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성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두 가지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 1절,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여, 그리고 2절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4절의 말씀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가,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찾은 바 되셔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하나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그런 복된 하루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